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분은 이영규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사실은 책으로만 보고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그냥 참 좋으네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좋습니다. 처음 뵀지만은 자주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급하게 해서 간단하게 씻으시고 또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선교사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고 우리 선교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복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장막을 이곳에 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또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은 우리 현지인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말랑이라는 한 지역에서 그곳에 폭포가 볼만하다고 그래서 그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폭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가서 봤는데 의외로 그 폭포에 떨어지는 물의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큰 폭포는 아니었는데 물소리도 요란하고 그 물이 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의 양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폭포가 장관일까?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차가 크니까 이 떨어지는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그 폭포가 참 볼거리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물의 양이 많지 않아도 낙차가 크면 그것으로 또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강을 볼 일이 많았습니다. 강을 초원을 다니다 보면요, 초원은 뭔가 직선으로 여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몽골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 때는
항상 어딘가 여행을 하려면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는 것이 최단 코스인가를 연구하고 그 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속도로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5분, 10분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항상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몽골에서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다른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몽골 초원을 다니다가 그 길을 보게 됐는데, 길도 꾸불꾸불하지만, 특별히 거기에 이제 물길이 있습니다. 이제 강을 따라서, 주로 이제 여름에, 봄에, 눈 녹은 물이 쌓여서 이렇게 길을 냅니다. 물길을 내는데, 그 길이, 제가 내려놓은 책 표지에도 그게 이제 실렸는데, 보면 직선이 아니라 돌아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꾸불꾸불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목적 없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목적 없어 보이는 이 길이요, 이 물이 실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건 뭘까요? 물은요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정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참 특별한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강 주변이 푸르러진다는 겁니다. 몽골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기껏해야 풀 정도 자라는 초원인데 이 물길이 닿는 곳에서는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물길이 닿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강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지는구나. 제가 그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방식과 방향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한 번은요, 제가 흡수골이라고 하는 몽골의 어느 호수에서 2박 3일 이렇게 머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쉬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흡수골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요 5월이 돼도 호수가 얼어 있는 지역입니다.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 호숫가를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 하고 온몸을 비비꼬면서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진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어느새 제 앞질러서 가는데요, 그렇게 마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제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이 녀석이 뒤를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하품하면서 기다립니다. 제가 움직이면 그제서 자기도 움직입니다. 가까이 붙으면 괜히 눈치 보이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요, 제가 가는 길이 어딘가를 보고 그때그때 방향을 바꾸면서 맞춰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감시당하면서 2시간 반 동안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강아지를요, 제가 야, 너 나 좀 따라와 그러고 줄로 묶어서 끌고 간다고 해서
그 녀석이 끌려왔을까요? 아니겠죠. 예, 너 억지로 따라와 한다고 해서 이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선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선교구나. 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혹시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길을 갑니다. 한 방향을 향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강아지가요, 그날 하루 목적이 없었습니다. 내 삶이 오늘 하루 어디로 펼쳐져야 될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심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걷는 걸음에서 뭔가 방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걷는 걸음도요, 영향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삶 가운데는 영향력이란 게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그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걸을 때 누군가가 흡입되어 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지에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날 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한 선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파송해준 단체가 없습니다. 네, 파송기관도 없고요. 후원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뭐 누가 중보기도 해주는 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선교 훈련을 많이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성경책도 안 갖고 있었고요. 뭐 셀 모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별 새신자반 이런 코스도 안 밟았고요. 네, 그냥 생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훨씬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입니다. 자,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이런 거야.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떠나라. 그리고 나면 어느 때인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곳으로 가는 거다. 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번지점프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겁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네. 자기 몸을 줄로 묶고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확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는 번지점프는 안 해봤지만 번지점프가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몸을 던졌던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번지 점프를 보면요, 이게 쫙 내려오죠. 이 내려올 때 스릴이 있지만 더 스릴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줄이 끝까지 닿으면 탄력이 있으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팍 튑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자, 그러세요? 이게 어디론가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데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묘하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어떤 곳으로 내 몸이 그냥 들려 올려질 때 그때 오싹한 느낌이 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려 올려졌다가 또 다시 내동댕이 쳐집니다. 다시 올려집니다. 또 내동댕이 쳐집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멈춥니다. 자, 제가 인생에서 번지점프를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밑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번지점프한 곳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느새 제가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비인데요.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높은 곳은요, 지위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높은 곳은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적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더 큰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재밌는 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상담해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상담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 뭔가 참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부럽다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촌동네에서 가진 거 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분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위로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내가 가진 걸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교회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대 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점프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요, 셀 모임도 하고 그럽니다. 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다 서로 얘기하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 그 번지점프 하기에 좋은 복장들을 다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치료받는 중에 잠시 등산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다들 그냥 패션을 갖추고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보니까 다 완전 장비들을 다 갖추고 계신데, 번지점프가 즐겁고 재밌다라는 것도 서로 이렇게 동의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뛰어내리는 분들은 없어요. 네. 다들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중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한 이제 그 모범생, 개근생 한 명이 이제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번지 점프대 끝에 이렇게 딱 발 하나 걸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스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끝내주겠다. 으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가가지고, 우와!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밀어줘서 고마워! 하고 뛰어내릴까요? 예. 이 반응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뒤로 확 물러섭니다.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여러분,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뛰어내릴 생각이 있다, 없다? 네, 없답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You cannot.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다리를 하나를 대고 있다는 얘기는,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뛸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번지점프 한 순간들이 좀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유학길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동 역사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떠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었고, 거기서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향해 또 번지 점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에서 사역이 꽤 잘 됐어요. 예.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도 많았고, 몽골에서도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관계 맺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영향력이란 것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이 이제 좀 잘 전개되겠다 싶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떠날 때, 새로 전공을 바꿔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몽골에서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없으면 학교 공동체가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빨리 네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그들을 위한 거다.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는요, 또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공동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나의 소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자, 계속되는 도전 가운데 제가 반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새로 언어를 또 배워야 됐습니다. 예.
다시는 학교에서 배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또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 늙은 아저씨가 와서 처음에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무시합니다. 예. 그러고 뭐 숙제도 안 가르쳐주고, 예.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버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도네시아어가 제가 배운 언어 중에 10번째 언어예요. 예. 새롭게 늘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까? 그런데요, 그 길을 갈 때 오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적응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저를 안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미쳐야 될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만국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복 있는 땅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 없는 땅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만요, 그 땅은 생산력이 그렇게 높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죠. 거기가 그 당시 생산력 1위, 2위가 애굽, 그 중간에 낀 가나안은 건조한 구릉지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 다음 반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저주받은 족속들이 모여 살았던 땅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 보고 비웃었을 때 저주가 임하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에게 임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느 땅이 복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복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복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뭐로 대표되느냐? 만수무강, 만사형통.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불편하기는 해도 불행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죽을 것 같은데요, 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롯은요,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풍요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갈라설 때 어디가 풍요로운 땅인가를 보고 물 많은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물 좋은 거 좋아하는데, 자, 물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요,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땅의 삶에 철저하게 동화됩니다. 여러분, 복을 끼치는 자로서의 삶이 있고요, 복을 나눠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은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땅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딸들이 그 영향을 받고 문제가 됩니다. 그 딸들을 그 지역의 남봉꾼들한테 그냥 시집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부터 분리되게 하실 때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마트하고도 가깝고 신세계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 즐비하고 여기를 어떻게 두고 떠나? 예,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예. 여기 그냥 놔두면 땅값 계속 오를 텐데 여길 두고 어딜 가? 자, 여러분 앞에 늘 두 종류의 삶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독하고 쓴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잠시 불편하지만 낮은 곳에 위치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남들이 얻은 복을 나눠받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십니까? 그분의 날개, 그 후두둑거리는 그 소리 가운데 나를 안으시는 그 날개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위로받고 새로워지시기를 갈망하신다면 오늘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발밑을 보게 해주십시오. 더 낮은 곳, 내 눈이 그곳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저 지시할 땅, 이미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서 비록 그곳이 험하고 불편하고 낮은 곳일지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왜 세상은 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왜 세상은 유독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도록 나를 찾으셨다면 이제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복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복 대신 주님을 소유하고 그 복을 나누는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